쉬고 6월달부터 다시 하고요. 드럼 금요일날 4시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을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몇 해 전에요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생명의 도박을 거시겠습니까? 예, 그 내용은 뭐냐면요, 죽은 사람의 그 시체에다가 약물 처리를 해서 그걸 냉동시키는 겁니다. 먼 훗날에 우리의 의학이 발달했을 때 살리며 그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벌써 동물들의 임상 실험이 끝난 상태이고 이것에 참여하려면 그 비용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근데 대기자들이 그 당시에도 벌써 몇천 명이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도요, 장수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는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오직 죽음에 대한 답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고난이 닥쳐왔어요. 이 병든 오라버니를 위해서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을 알렸어요. 이 누이 동생들의 믿음은요, 주께서 아시면, 주께서 이곳에 오시면, 주께서 보시면 아무리 내 오라버니가 죽을 병이 걸렸어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죽은 사람 시체에 머물러 있다가 나흘째 되는 날 완전히 떠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의 사상으로도 완전히 죽은 후에 나흘째 되는 날 이곳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마르다가 예수님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사람들도 말하기를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해줬으면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자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냐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그 순간에 도와줄 수 없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들의 형편이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많이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방황했을 때, 하나님, 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기서 저를 얼른 깨닫게 해주시지 왜 거기서 저를 방황하게 하셨어요? 그토록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어째나 한결같으셨어요. 그때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었단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 나한테 이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는 자를 보시고요,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복은요, 이 세상 끝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은요, 돌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몸소 그 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지금 믿느냐고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부활을 하려면요, 먼저 죽어야 돼요.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할까요? 우리 몸이 부활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지금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죽었던 우리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했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면서 자신의 상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꿈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죽어 있는데 저는 그걸 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죽어 있는데 눈이 떠져 있는, 죽은 시체가 눈이 떠져 있었죠. 근데 그 시체 안에는요 구더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서 갑자기 썩은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썩은 나무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아래는 낭떠러지예요. 다 썩은 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는 낭떠러지면 우리는 감히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내 눈은 이 나무처럼 썩은 눈이 돼서 결코 이 다리를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을 잊고 내 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감사를 잊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눈이 썩었다는 것은 온몸이 썩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마르다는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를 바라보면서 주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시체를 바라보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절망의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이 불신의 돌, 절망의 돌, 이 상처의 돌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무덤문을 막고 있는 이 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옮겨졌듯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 이 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니까요 마르다의 말처럼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모두가 드러내기 싫은 그 수치,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부끄러움, 수치, 누구에도 말하기 싫은 그 죄를 감추는 자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근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근거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해드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 두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아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만나가 싫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은 맨날 이 똑같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짜로 주는데 왜 저렇게 불평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거는요 이들이 아직까지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확신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가 밭을 가질 수가 없었고요. 그들은 광야에서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장소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늘 걸어 다녔습니다.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심으로써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줄이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일을 이루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복주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무덤에 갇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감사하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도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직 그 시체가 무덤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인자임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으신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길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 때문에 이방 나라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개했어요. 니느웨를 행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내가 그곳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고 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인자이며 너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로 옮길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어떤 표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인자인 내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시면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방인까지도 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요, 바로 우리 안에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예요. 에스겔서 37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수족을 배로 동인 나사로를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는 그걸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함,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더 살려고 2억을 들여서 자기 몸을 냉동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큰 문제는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요,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사면이 막힌 것 같은 무덤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부활을 믿느냐? 지금 내 속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고 있는 나를 믿느냐고 지금 예수님 물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예요. 주인이 있는 자는요, 그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침내 복주기 위해서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부활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문제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입니다. 정말로 그 무덤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